어떤 사람이 괴로운 일이 있어가지고 성경을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성경을 괴로운 일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딱 가지고 와서 성경책을 가지고 이렇게 폈다고 합니다. 많이 이런 분들 꽤 있어요. 이렇게 힘든 일 있을 때 성경을 딱 펴가지고 첫 번째 눈에 띄는 말씀이 곧 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또 그렇게 성경을 펴서 또 위로받는 분도 있긴 합니다. 간혹 가다가. 근데 이 어떤 분이 이렇게 펴가지고 너무 힘드니까 괴로운 일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하나라고 딱 성경을 딱 폈더니 그 말씀에 가룟 유다가 목매어 죽으니라. 그 말씀이 딱 눈에 뜩 띄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어이구 이게 아니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한 다음에 딱 폈대요. 그랬더니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이 딱 뛰어뜨리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 사람이.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룟 유다처럼 목매어서 너도 가서 이렇게 해라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아니죠.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말씀을 읽을 때 그 앞뒤 전후 그 좌우에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래야 사실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앞뒤 좌우를 살피지 않고 그냥 그 말씀이 딱 들으면 그 말씀이네.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강단에서 했던 말씀을 졸다가 안 됐다가 갑자기 그 말씀 중에 비유를 들어서 탕자처럼 방황한다는 얘기를 듣고 나보고 방황하라는 소리구나.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은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못 받은 거죠. 사실은 전후 좌우의 모든 것들을 다 살펴봐서 그 살피는 것에 그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알아서 오해하기도 합니다. 이단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그렇게 모아가지고 자기들의 교리에 맞는 말씀만 뽑아가지고 이 교리를 만들어서 그게 이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면요, 이단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요,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나와 있는 말을 엉뚱하게 제대로 해석을 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뽑아가지고 한 구절 뽑아가지고 이쪽 구절을 맞추고 저쪽 구절을 맞춰가지고 그걸 갖다가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고 자기들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런 삶을 산다고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알지 못하며 그 이단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요, 여기가 진리오니 그래요. 왜? 여지껏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거기에 폭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에 사실은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냐면 경험,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쫓냐면 환상이나 혹은 예언이나 이런 것들을 쫓아다니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병이 낫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예수님을 쫓았는데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예수님이 막 능력을 행하는 것들을,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다 주님 말씀을 막 전할 때 주님 말씀 듣고 다 떠나갑니다. 사실은 신앙생활이 어디에 사실은 기초해야 하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에 기초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바로 듣지 못하고 바로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해 주는 것이 마치 진리처럼 받아들이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요한이 자기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적어 놓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가다가 딱 뒤를 보니까 요한이 있는 거예요. 요한이. 그래서 요한을 보고
주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를 머물게 해두려고 해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는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는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이 세상에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머물게 한다 할지라도 너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요한이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그때 이 지금 요한복음을 쓸 때의 나이가 거의 90세에 가까웠을 때입니다. 90세에 가까웠을 때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썼거든요. 그런데 그때까지 요한이 살아 있었어요. 또 요한도 핍박을 받았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 요한이 핍박을 받는데 요한을 붙잡혀가지고 요한을 끓는 가마솥에다가 기름에다가 요한을 집어넣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요한이 그 끓는 기름물 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멀쩡하게 살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에 대한 사람들이 생각이 무슨 얘기가 있냐면 요한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요한복음 21장 23절에도 이 요한에 대해서 요한이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이것은 그 형제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 요한은 죽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실제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것이 잘못된 거죠. 잘못된 믿음이에요. 요한은 자기가 죽는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요한이 죽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그 오해를 풀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 이야기를 이 뒤에다가 적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기초하지 않고 경험이나 다른 것을 기초해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12회를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뒤편으로 가서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만지니까 예수님이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라고 하면서 사람들한테 외쳤어요.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 사람들이 이렇게 에워싸 미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사람들이 에워싸 미니까 여러분 유명한 사람 막 지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제가 보니까 막 대통령 TV 같은데 대통령이 한번 지나가면 거기에 사람들이 이 시장 같은데 사람들이 가면 막 한번 악수하려고 막 몰려가지고 악수하려고 막 이래요. 아마 예수님이 지나갈 때 이 여인도 사람들이 막 서로 막 악수하고 예수님 보려고 하고 예수님께 만나려고 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이 여인도 그 혼란한 그 군중 사이에 몰래 뒤로 와가지고 예수님이 뒤에 옷을 살짝 만진 거예요. 예수님이 뒤에 옷자락을. 근데 혈루병이 나았어요. 그가 만지자마자 자신이 병이 나은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도 만지자마자 능력이 자신에게서 흘러나간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라고 하면서 막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옷자락을 만진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옷자락이 뭡니까? 예수님 몸도 만진 사람도 굉장히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에워싸 미는 걸 알지 못합니까?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거기서 혈루병을 앓던 그 여인이 병이 낫는 것으로 그냥 만족하면 되잖아요. 나았으면 됐잖아요. 그런데 막 찾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는 뭐냐면 야이로의 딸이 죽어간다고 그래서 그 야이로의 딸을 만나러 가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급합니까? 얼마나 급한 일이에요. 가서 거기 지금 가고 있는 도중에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그러면서 막 뒤로 막 돌아보면서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자기 몸에 일어난 일을 알고 두려워서 예수님께 나와서 제가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왜 두려워했냐면 사실은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은요, 그 당시에는 혈루증을 앓고 있으면 부정한 여인이 되는 거예요.
부정한 여인. 그걸 유출병이라고 하는데 피가 나오는 병이라는 거죠. 유출병이라고 하는데 그 유출병에 걸린 사람은요, 사람들 가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유출병이 걸린 사람이 다른 사람을 딱 만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이 부정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요, 군중 사이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군중 사이에서 다른 사람을 만지면 이 여인, 다른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으니까 예수님을 부정한 사람을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두려워서 예수님 앞에 떨면서 나와가지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 거죠. 제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옷자락을 만졌을 때 제 병이, 내가 이런 병이 있었는데 병이 나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이 왜 이 여인을 찾았냐면 이 여인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 것 같으니까 일부러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인이 옷자락을 만져가지고 옷자락을 만지는 이 행위 때문에 이 여인이 병이 나은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믿었기에 그 믿음에 예수님이 반응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정확하게 알려준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디에 기초해야 하냐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보면 다른 제자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어서 이상한 말을 하고 다니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김재성 목사가 죽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면 총에 맞았는데도 살아나요. 기름가마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제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자동차가 와서 딱 치웠는데 벌떡 일어나서 또 살아났어요. 죽었다가 죽은 것 같은데 또 살아났어요. 그러면요, 우리 교회 구름대 같이 모여들 거예요. 왜? 오, 누가 왔어. 여러분, 요한이 사실은 그런 거예요. 아마 죽지 않는 사람이 오면 아마 그 사람 신처럼 섬길 거예요, 사람들이. 신앙이 아니고 다른 믿음 때문에 오는 게 아니고 그 사람 보고 올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전도를 하다가 어느 집에 문을 딱 열어줬어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그분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쉬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왜 쉬고 계십니까? 라고 하니까 자기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이사를 갔대요. 그래서 이사를 간 다음에 자기가 교회를 안 나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왜 교회를 다니셔야지. 그래도 왜 교회를 안 나갑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교회를 다닌 이유를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그 목사님 보고 교회를 다녔대요. 목사님 보고. 근데 그 목사님이 떠나니까 이제 교회를 다닐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3년을, 그럼 몇 년을 물어보니까 3년을 다녔대요, 그 교회를. 3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 청소도 하고, 교회에서 뭐 하라는 대로 다 하고, 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떠나니까 교회를 떠났어요. 교회를 아예 교회를 떠난다는 게, 다른 교회를 간다는 것도 아니고, 아예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물어봤어요. 아니, 왜 하나님 안 믿냐고. 그때 잘 모르겠대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3년을 다니고 5년을 다니고 10년을 다녀도 정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정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저렇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저보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사실은 이 요한복음이 언제 써졌냐면 이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 있을 때 썼습니다. 요한이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쓰게 될 때는 이 반모섬으로 유배를 당해요. 유배를 당할 때, 유배를 당하기 전까지 어디에서 목회를 했냐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요한이 이 글을 썼을 때 담임 목사님이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그럼 요한을 어떻게 에베소 교회에서 신봉하나, 어떻게 믿나, 어떻게 하겠어요? 죽지 않는 사람이 그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경계하기 위해서 요한이 이 글을 쓰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것을 사실은 적어놓고 있는 거예요. 나도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 하나? 여러분, 목사 때문에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옆에 있는 집사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요, 천국 못 가요. 구원 못 받아요.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면 주님 말씀대로 믿고 신앙생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이 나이가 많이 들을 때, 이제 반모섬으로 유배되기 전에 나이가 많으시니까 이제 설교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많이 하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원로 목사님 나이가 많으시고 막 이러면 어쩌다 한 번씩 오셔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잖아요. 요한이 에베소에서 그래도 살고 있는데, 에베소에서 에베소 교회에 이 예배를 하게 될 때마다 요한이 전하는 말씀은 딱 한 가지였대요. 나이가 많은 그 요한이 강단에 서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맨날 설교하라고 딱 강단에 세웠는데 항상 한다는 말씀이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그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한 번은 이 요한한테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아니 왜 목사님 왜 다른 얘기는 안 하시고 왜 서로 사랑하라고만 말씀합니까? 라고 하니까 요한이 그러더래요.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나는 그 예수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나는 그 명령을 이야기하는 것이 내 의무입니다. 나는 그것만 얘기하면 됩니다. 왜? 예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요한은요, 에베소에 이렇게 가게 된 것도 사실은 요한이 어떻게 한 거냐면 그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처럼 섬겼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섬기다가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나니까 에베소로 그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로 가게 된 거예요. 에베소에 그 당시에 누가 있었냐면 디모데가, 바울 다음에 디모데가 그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가 그곳에서 그 에베소 사람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돼요. 거기서 목회하다가 그 아데미 아데미여 하면서 막 그 바울을 막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아데미의 그 절기에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순교를 당합니다. 맞아서 죽어요. 그런데 마침 그곳에 누가 있었냐면 이 요한이 있었던 거예요. 요한이 그 에베소 교회에서 강단에서 복음을 선포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마리아를 모시다가 그곳에 가서 그렇게 마침 그렇게 그런 일이 있어서 거기서 목회를 하게 됐던 거예요. 평생을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그 장사 지낼 때까지 그 마리아를 섬겼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씀을 여기다 이렇게 적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요한은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신앙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기초고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나 환경이나 경험이나 이것이 내 믿음의 기초가 돼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러면 그것은요 잘못하면 이런 잘못된 오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잘못된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가다가 요한을 보고 요한의 죽음에 대한 질문을 왜 하겠습니까? 요한에 대해서 왜 저 사람은 저 제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베드로의 마음속에 아마 이 요한에 대한 비교 의식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마지막 날 그 추호의 만찬 때에 예수님의 품에 누워서 주를 파는 자가 누굽니까? 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요 33살이에요. 그리고 이 요한은요 이 당시에 20대 초반일 겁니다. 20대 초반일 거예요.
근데 20대 초반인 사람이 예수님의 품에 누워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저는요, 지금 우리 딸이 이제 커가지고 8살인데, 우리 딸이요, 제 무릎에 아프면, 이렇게 앉아있으면 제 다리에 와서 딱 앉거든요? 그러면요, 아파요. 야, 절로 가라. 한 번은 우리 큰애가, 아니, 둘째가, 큰애는 이제 아직 커지도 않고, 둘째가 나도 한번 앉고 싶어요. 둘째는 커가지고 너무 이제 앉으면요, 진짜 아파요. 엉덩이도 뾰족궁뎅이라 얼마나 아픈지 몰라. 근데 생각해보세요. 어린 아이도 아니고 20살 20대 청년인 이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서 예수님의 품에 누워서 있어요. 베드로가 그것도 눈짓해가지고 야 누군가 물어봐. 누군지 물어봐. 이걸 요한복음에 써있어요. 눈짓해가지고 물어보라고 누군지하고 물어보라고 하니까 요한이 그때 주를 파는 자가 누굽니까? 라고 품에 의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비교의식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는 이렇게 죽겠지만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네가 무슨 상관이냐? 그런 거예요. 지금 네가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만들 때 목적을 가지고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이름이요 부르심 교회예요. 하나님이요 사람을 부를 때요 다 각자에 맞는 부르심이 다 있습니다. 한 사람도 그냥 만든 사람이 없어요. 그냥 태어나지 않아요.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예요. 다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목적을 가지고 만듭니다. 그래서 세상에요 나와 같은 사람은요 나밖에 없어요. 또 나와 같은 경험을 가진 사람도 나밖에 없습니다. 또 나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도 여러분 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러면요 왜 하나만 만들까요? 왜 하나만? 아니 쌍둥이처럼 둘 만들어가지고 똑같은 일을 하려면요 똑같은 일을 시키려면요 둘을 똑같이 만들면 돼요. 그러면 2배로 할 수 있잖아요. 베드로 2명 만들면 되잖아요. 베드로 2명. 요한도 2명 만들면요 복음이 더 빨리 전파될 거예요. 사도 바울을 한 4명을 만들면요 세계가 금방 이렇게 부흥될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한 사람만 만듭니다. 왜 한 사람만 만듭니까? 그거는요 이 세상에 그 목적은 딱 나밖에 하지 못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요 항상 보면요 사람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요 비교하지 않아요. 누가 더 낫다 이렇게 비교하지 않습니다. 누가 비교하냐면 내가 비교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하고 비교하고 지금 베드로가 자기 스스로 요한하고 자기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 말씀에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너 할 일, 네가 지금 내게 명령한 그 일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요한이요 별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요한이 처음에 등장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에 안진뱅이 일으킬 때 기도하러 들어가는 거 거기에 등장하고 그 다음에 뒤쪽에 가서 한번 등장하고 그 다음에 등장하지 않아요. 요한이. 다른 베드로는요 한참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굉장히 오래 등장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대단하고 베드로는 조금 덜 대단하고 요한은 별로 등장하지도 않으니까 별로 안 대단하네? 이건요 우리 생각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드로, 요한 그리고 또 바울밖에 없어요?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은요. 야고보는요.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는요. 제일 처음 순교당했습니다. 사도들 중에. 근데 비교를 해요. 요한이 더 큰 사람입니까? 야고보가 더 큰 사람입니까? 둘 다 똑같이 잔을 마셨는데. 어떤 분은 그래요. 요한이 더 크죠. 왜? 요한은 성경도 쓰고 요한은 끝까지 하고 야고보는 별로 복음을 별로 못 전하고 죽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사도행전을 오해하는 거예요. 야고보가요 예수님 믿고 13년 정도 복음을 전하다 죽은 거예요. 상당히 오랜 기간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순교당한 겁니다. 근데 누가 더 옳다? 아무도 몰라요. 주님은요 누구도 비교하지 않아요.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요 2장 20절에 보면 큰 집에는요 여러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금 그릇도 있고 은 그릇도 있고 귀 쓰는 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도 있대요.
큰 집에는 예를 들어 여러분 식사를 하는데 세숫대야를 앞에 놓고 거기다가 간장을 놓고 세숫대야를 이 밥상 아래다가 딱 올려놓고 거기다가 간장 그릇이 없어서 간장을 거기다가 부어놓고 간장을 찍어 먹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또 간장 종지에다가 물 딱 담아가지고 세수해야지 눈곱 이거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비교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비교하냐면 세숫대야가 나은 건가 간장 종지가 나은 건가. 여러분 비교할 수 있어요? 무엇이 낫습니까? 무엇이 더 좋은 거예요? 무엇이 더 멋진 것입니까? 아무도 비교할 수 없어요. 사람은요, 하나님 만드실 때 다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이 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목적을 두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내가 다른 사람을 비교해서 나는 좀 부족하고 나는 못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해오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달란트 비유에 보면 10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달란트를 나눠주잖아요. 그럼 거기 말씀해 보면 능력에 따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나눠줬어요.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능력에 따라 나눠줬는데 능력에 맞게 5달란트는 5달란트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러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돼요? 1달란트만 남기면 칭찬받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근데 거기서도 보면 누가 더 낫다 누가 더 낫다 비교하지 않아요. 주님이. 오히려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거기에 들어갔나? 제가 보니까 1달란트 5달란트 둘만 나왔으면은 그 내용을 몰랐을 텐데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똑같이 5달란트 받은 사람과 똑같은 칭찬의 말씀을 똑같이 하십니다. 한 토시도 틀리지 않고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그렇게 하면서 칭찬하시는 그 이야기를 한 절도 한 구절도 아니 한 단어도 틀리지 않고 똑같은 말씀을 하셔요. 즉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을 비교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목적대로 다 하면은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제가 볼 때요,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그 인생들이요, 정말로 멋진 인생인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멋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시작. 예. 멋진 인생을 살았었던 거예요. 왜? 나 같은 경험한 사람 없어요. 누가 그러잖아요. 어떤 권사님은, 내가 책으로 쓰면요, 책으로도 모자랄 거래요. 그 얘기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책으로 쓰면. 내가 경험한 거요, 책으로 쓰면요, 여러분 베스트셀러 될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 다만 내가 책으로 글을 쓸 줄 몰라서 그렇지, 내 이야기, 내 삶의 이야기를 책으로 쓰면요, 베스트셀러라니까, 그게. 근데 그 인생 중에서, 여러분, 내가 제일 잘한 일이 뭐예요? 예수님 믿었던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살아왔으면요, 예수님이요, 너는 나를 따르라 했던 대로,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내가 그렇게 갔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칭찬하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인생, 다른 사람, 물질이 나는 없어? 이런 거 비교하지 마세요. 그 나름대로 그 멋진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를 어떻게 머물게 할지라도 너는 무슨 상관이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너의 길을 가라. 네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해라. 내가 너에게 지금 이야기한 대로 넌 나를 따라라. 그렇게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추석에 가족들 만나가지고, 나는 저 언니처럼 못했네. 나는 저 누구처럼 못했네. 이렇게 비교하지 마세요. 왜 비교해요? 나는 나대로 멋진 인생을 살았어요. 왜? 예수님 믿고 살았으니까. 진짜 멋없는 인생을 산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더 정말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알고 이렇게 믿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진짜 멋진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또 주님이 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것은요, 다른 사람의 것을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에게 지금 맡겨진 그 일을 너는 나를 따르라고 했던 그 말씀대로 너는 나를 따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준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요, 아까도 말했지만 마리아를 모시는 일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충성을 다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 마리아를 모셨던 것을 요한복음을 이 글을 썼을 때는 아마 이 마리아가 이미 이제 죽은 다음이에요. 그리고 이 마리아를 평생을 모셨기에 이 요한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별로 복음을 전하거나 혹은 뭐 이렇게 뭐 다른 사도들처럼 그런 일들을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요한을 마지막에 사용하고 계셔요.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적게 하고, 요한을 통해서 요한일서, 요한 3서를 적게 하고, 그리고 그가 마지막 죽기 전에 반모섬에서 유배당해서 거기서 순교당하는데 거기서 그가 요한계시록을 쓰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요한이 평생을 자기가 지금 맡은 그 일,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일, 마리아를 섬기라고 자기 어머니처럼 섬기라고 했던 그 일을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했더니 하나님이 요한을 사랑의 사도가 되게 하고, 그리고 요한을 마지막에 정말 사도들 중에서 정말 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데 적는데 사용하는 그런 사도가 되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요, 지금 내게 주어진 그 일이요, 만약에 진짜 하나님이 내게 지금 명령하신 일이라고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권사님이 아이들을 돌보는데 아이를 돌보는 그 일이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내게 명령하신 그 일이야. 아우, 나 이거 말고 다른 거 하면 내가 좋겠는데 하나님 왜 다른 거 안 주시고 왜 이거 한대? 이거보다 이거 쓸데없는 일 같은데 이거 말고 또 큰 거 하면 내가 진짜 잘할 건데. 진짜 잘할 것 같아요? 못해요. 지금 하고 있는 거 제대로 못하면요, 다른 거 안 맡겨요, 하나님이. 아니, 세상도 그러잖아요. 세상도 작은 거 좀 맡겨보고 잘하면 그 다음에 더 좋은 거 맡기지. 이게 세상이거든요.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달란트를 줘놓고 왜 달란트를 왜 나눠줍니까? 더 큰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 10고을 다스리는 권세, 5고을 다스리는 권세, 그 다음에 뭐 그렇게 그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기 위해서, 그걸 시험하기 위해서 작은 걸 맡겼던 거예요, 달란트를. 그런데 그거에 충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악하고 게으른 자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왜 너는 나를 따르라고 했겠습니까? 너 다른 사람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지금 너에게 주어진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나를 따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현재 내게 주신 그 일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인 줄을 여러분 아시고, 하나님 명령하신 그 일인 줄 아시고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섬기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한번 감겠습니다.